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의 상반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드린 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의 상반절을 가지고 학자들의 혀와 귀 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학자라는 말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자라는 뜻은 배울 학자의 사람 자자라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isciple, the learned 또는 the taught라고 해가지고 배우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제 직업이 학자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학자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교수도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배우는 자라는 점에서 배우는 사람의 태도나 배우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따르면 학자들의 혀를 주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우리들의 관심은 그러한 학자들의 혀를 주신 이유에 있어야 할 테죠. 그 말이 등장한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사야 50장 4절의 상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도와줄 줄로 번역한 영어 구절인데요. 이게 speak in season이에요. 그러니까 제철에 맞는 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말.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 Speak in season이라고 해서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혀를 말합니다. 영어가 아니죠. 그거를 그렇게 옮긴 것인데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정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right word인데요. 옳은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딱 그때 필요한 말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언, the right word를 가지고 또 그 시절에 맞는 적절한 말로 곤고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자의 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곤고한 자들에게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을 하며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 곧 정언으로서 the right word로서의 복음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자의 혀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학자라는 이미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또는 정언을 그리고 시기에 적절한 말을
배워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대전제라고 한다면 이 배움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듣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왜 성경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했는지 뭔가 잘 맞아떨어지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학자들의 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그러는 가운데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학자들 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이사야 50장 4절의 하반절로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일단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깨닫는 것도 은혜다 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어서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수염난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들어서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어떤 자세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은 바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학자들처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들은 것에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들은 것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들은 것을 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고난과 모욕을 기꺼이 감수하기 위해서, 침뱉음과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들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죠. cannot인데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do not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요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못 들어서 못하는 경우는 그래도 뭔가 익스큐즈할 영역이 있는데 들었다라고 하면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책망받음이나 또는 칭찬받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귀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깨우침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좀 그런데 하고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믿는 자녀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냐, 뒤로 물러났다가 아예 가라앉을 것이냐, 아니면 간신히 나 자신을 구원할 것이냐, 또는 나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함에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인가, 마이너스 2에 있을 것이냐, 마이너스 1에 있을 것이냐, 제로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플러스 쪽으로 갈 것이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서 침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토요일이고 이번 주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고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나 열렬히 환영하던 군중들은 불과 며칠 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이외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망가질 것인지, 어떻게 고통당할 것인지를 다 아시고도 거부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전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했으나 점점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들의 반열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광고와 같은 여담이지만 다음 주 우리는 특별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늘 해오던 아침 새벽 예배이지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꺼이 나의 어떤 조금 더 자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나의 어떤 시간에 쫓기기 싫은 어떤 마음과 한번 정면에 서보고 회피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식도 할 필요가 있겠고, 뜻하신 바가 있으면 SNS 금식을 하셔도 좋겠고, 또는 사복음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겠다라고 해서 사복음서를 고난주간 내내 통독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구절을 이 예수님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대부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곧 고난 당하시는 종에 대한 것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기꺼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는 당신이 직접 짊어지고 가져왔던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학자들처럼 들었기 때문일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학자들처럼 들었다라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수치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한다라고 방금 읽었던 이사야 5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거역하지 않으시면서 물러서지 않으시면서 고난과 모욕에도 굴하지 않고 침뱉음과 수치를 다 무릅쓰신 것은 학자들이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배우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멸시천대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 얼마나 부끄러울까? 예수님 얼마나 수치스러우실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사야 50장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으로 바꿔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죽음을 무릅쓸 수 있었으면 물론이요,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누구 때문에? 당신께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말씀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맡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고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 사람이 2년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내가 지금 하는 이 퍼포먼스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로 길거리에 나가서 퍼포먼스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발그락 거리지 않고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라면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쯧쯧쯧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웃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구절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50장 8절에서 9절의 상반절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도대체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면 함께 서봐라. 어디? 나의 대적이 누구냐? 어디 내게 가까이 나와봐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인간적인 고뇌를 표현하셨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는 당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처럼 보이셨지만 죄가 없는 의인이셨고 고통을 당하는 자처럼 보이셨지만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던 분이셨고 죽어가는 자 또는 곧 죽을 자 결국 죽은 자로 보였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육신을 통해서 보면 뭔가 다 무너진 것 같고 괴로워하는 것 같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라는 신석으로 보면 그분은 승리하셨고 죄 없는 분이셨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체셨다라는 겁니다. 반전, 아이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자의 혀와 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른 이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그들이 처한 시절에 적절하고 합당한 말을 듣고 배워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말한 바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몇 가지 조건이 투영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늘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부자가 되거나 형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소망을 보고 그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삶인데, 무명한 사람 같은데, 죽어가는 것 같은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소망이 있지? 그래서 그 소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이유를 물어온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이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필요한 겁니다. 왜 소망을 품고 있게 되었는지, 왜 그 소망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기 위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되 뭘로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라는 겁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온유함, 이게 없으면 소망의 이유를 말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이미 채널링, 필터링을 해버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싫은 데가 될 거예요. 그런 거죠. 저 사람하고는 나는 천국에 가기 싫은 데와 같은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정언, the right word, 그리고 speaking in season 이라고 말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로운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심겨질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으로 이렇게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언, the right word를 제대로 들어서 그것을 말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이 기꺼이 모든 것을 무릅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놓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